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 각 고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마을 여러 성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유대 문헌에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적을 거다 하고 쓰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기장에서 우승하려고 전력 투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 쓰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전력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심전력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말하는 그 좁은 문 거기로 들어가기를 전심전력 하라. 왜? 한 번 문을 닫은 후에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은 그 문이 열려 있다. 그런 의미예요. 왜 지금은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에 관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그 아들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또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누구만 알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 아들에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지금은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한번 닫히면 그때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주님에게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가, 주님을 영접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집주인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에 달려 있어요? 집주인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관계. 집주인을 알면 들어갈 수 있지만 모르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던 구원의 지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열려 있으니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비록 좁은 문으로 여겨질지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으로부터 29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아요. 누구든지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란 말이죠. 그래 사실은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다. 다만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 그 집주인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구원을 계시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무엇가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율법의 결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율법의 결론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의를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그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율법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요. 여전히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선한 행위로 의를 쟁취하려고 힘쓴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왜 못마땅해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심지어 율법이 증거했던 것이다. 그 의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 네가 죄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남녀, 유대인, 이방인 그런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의를 내세우셔야 했어요?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닫힐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말이 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종말이 옵니다. 그때 그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 지금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방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힘씁니다.
선을 행하고 또 뭐 다른 것도 믿을 수 있고 이런저런.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의의 옷을 입은 자만, 그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서 다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좁은 문일지라도 열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인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